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위험과 고난이 따르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애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들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요, 내 생각이 늘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지체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느닷없이 2절과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해도 얻지 못하고 구했는데 그 이유가 세상 욕심, 세상에 벗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풀어가는 내용을 저는 오늘 주제로 삼고 싶지 않고요. 그 내용은 수요일날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관심하고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 안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처방을 오늘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4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 처방전을 이렇게 내리고 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어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가까워졌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제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단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거기에서 나온 거죠. 우리도 감안해 보면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로 우리 인생의 미래와 관계가 결정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 본문 1절로 10절 속에서 그 뒤에도 여전히 동일한 본문이 나오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어려움의 문제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가? 하나님과 버치되고자 하는가라는 문제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좀 놀랍지 않아요? 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처방으로 연결해 주시면서 처음에 말하는 게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이 공동체 사람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가 지금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벗하고 있는가, 하나는 반대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벗하고 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 혹은 친구라는 말, 예전에는 친구라고 번역했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벗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보내면서 나누는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벗이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너무도 좋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게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행복하고 좋아서 늘 거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 그게 뭐다? 세상과 벗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벗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다? 하나님과 벗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 주는 게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인데요.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놀라운 결단을 했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이 기근이니 주저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확인을 주셨지만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 두 번씩이나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사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칩니다. 이 친구라는 메시지에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믿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친구로 믿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아팠을까요? 어머니도 아팠고 제자들도 아팠을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가 위로해 줬을까요? 친구인 아브라함이 위로해 줬을 거예요. 왜요? 친구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본 경험이 있어서 그 신뢰감도 있지만 그 눈물과 아픔이 뭔지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친구였던, 같은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친구를 나누고 세상이 벗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벗되기를 기뻐할까요? 그분과 친구 되었을 때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속에서 누리는 경험과 기쁨과 행복이 누구보다 큰 사람만이 하나님과 벗되기를 기뻐할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인정과 상대적인 가치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떤 갈등의 구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이 판단 기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사람을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사람이고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 등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상이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벗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벗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과 벗된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했으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바른 선택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감별사는 늘 모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참 지폐, 진폐가 어떤지를 늘 손에 익숙하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이 어떤 건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이 것들이 함께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요, 나는 교만으로 사는 사람인가 겸손으로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은요, 진실로 그는 거룩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제 마음속에 이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에 들려고 할 때마다 이 구절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요,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강조해요. 그러면 교만은 뭐일까요? 인간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고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겸손함을 늘 잃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교만과 겸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의식과 주님의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만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을 때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가장 나는 미약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이고, 또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요, 그는 그냥 밭을 가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되냐라고 말할 때도, 비웃었을 때도요,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내가 왕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앞에서 그의 교만함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스스로 가로챈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린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오는 그 겸손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하늘에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만큼 가장 겸손한 분은 없으신 거죠. 그 겸손이 모든 인류에게 함께 흘러가 까닭에 구원 얻는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너희는 겸손으로 허기를 동이라, 겸손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처방은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성결한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두 가지를 또 대비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하나는 성결한 사람.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결하다는 말,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의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로 소개를 하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늘 모든 것들을, 아버지도 형도 이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걱정했던 형 에서와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화해를 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부와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도 약속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세겜 땅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또 떠날 시점이 와서 베델로 올라가게 될 그때에 야곱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인가 하면 세겜 문화와 우상들을 갖고 있는 이 자녀들을 다 불러서 그것을 다 버리게 했고 그것을 묻고 태웠어요.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세겜이 갖고 있던 세상과 벗하고 있던 것들이 여전히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두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환난 날에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만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은요 한마음 되어 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갈등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초방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가 직면한 그 교회처럼 이민 역사 속에서 그 교회들도 또 이민자들 삶 속에서 서로 관계 맺은 그 과정 속에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단초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세상의 벗함이 하나님과 벗함이 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교만함이 내 안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가? 겸손함으로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생각들이 제 안에 주어졌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풀어서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제가 먼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더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늘 강단에 섭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은 그가 좋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나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 묵상의 연습과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오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십니까? 캘리브레이션,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하고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중요한 과목에서 F가 나온 거예요. 이 교수님이 너무도 놀라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그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아이인데 F를 맞았으니까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썼죠. 이 점수 사실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랍니다. 예배 끝나가 나오면서 왜 여보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여보, 우리는 딸에게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아이에게, 우리는 너 자체로 그 사랑해,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늘 그렇게 말했는데 딸이 F를 받고 오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뒤에서 하나님의 딸이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A를 맞아야지 내 딸인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해 온 게 더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F를 맞고 와가지고 나의 진실을 보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회개를 했답니다. 집에 갔더니 딸은 이불을 뒤집어 쉬고 늘 펑펑 울면서 그 얘기하자라도 안 나오고 늘 방 안에 박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 아빠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싫다고 그러는 거 억지로 끌고 이제 식당에 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딸한테 했다고 합니다. 딸, 아빠가 왜 데리고 나왔는지 알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너한테 셀레브레이션 해주려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브레이션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너가 C 학점을 맞았으면 셀레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건데 F 학점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션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동안은 공부 잘했지만 안 해도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 앞에 부딪혀보니 아빠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가 F를 맞아도 너는 나에게 귀한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너를 데리고 온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면서 하면 너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빠가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F 맞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도 중요한 과목이라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 가운데서 몇몇이 그 시험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그 정답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돌았다는 거예요, 반에서. 그리고 이 딸아이한테도 그 치팅이 거기 온 거예요, 쪽지가. 근데 나는 치팅, 정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온 거를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과목이 상대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팅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기는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F를 받은 거예요. 아빠, 나는 정직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F를 받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른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엄마가 다녔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플라이를 했는데 에세이를 쓰잖아요. 그때 제목이 셀레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걷다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다가, 저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는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셀레브레이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에세이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점수가 좀 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또 어떤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혹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교수님의 딸 아이가
적어도 세상을 벗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갈등이고 통곡이 되고 속상함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인생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해주셨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는 그 가운데서 늘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딸 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셀레브레이션이 오늘 우리의 그 축복의 축제의 언어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속에서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